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천한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어서 이 시간 저희들이 적은 수지만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추수감사절기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늘 영적으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지금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곳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된 삶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올해도 하나님 저희 나라의 옥백가가 풍성하게 하시고 또 많은 결실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늘 감사하며 불평 없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늘의 복을 저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능력과 부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며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영광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하는 처소마다 하나님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저 북녘 땅에서 억압과 고통과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드리는 저 심령들에도 동일한 은혜로 도하시고 또 갑절의 은혜를 도하셔서 그 어둠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로 주님께 산 제사로 가장 기쁜 제사로 드려지는 믿음의 예배가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 목사님 말씀 단위에 들고 섰사오니 주님의 말씀 가감없이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 강단에서 흘러온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력을 깨고 하나님 그 강단에서 들려드린 말씀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 담비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들려지도록 이 시간 모든 하나님 천군 천사 시간 참 보내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정량하되 2절 여러분 같이 읽으십시오. 성전 바깥 마당은 정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절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다 같이 보십니다. 6절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 증인의 사명입니다. 증인의 사명. 예, 추수감사절은 이 농사의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이렇게 벼농사, 콩농사 이런 작물, 우리 또 뭐 과일 이런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이 다 농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공부하는 거, 또 우리가 또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 사업하는 것, 또 가족의 삶, 자녀의 삶 등등 모든 삶의 과정, 현재의 모습 혹은 결과를 포함해서 다 농사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 우리는 다 인생의 농사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완성을 감사하는 날이 또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신명기 8장 10절처럼 신명기 8장 10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살죠. 우리 이 숨을 쉬하잖아요. 숨을 쉬려면 이 공기 속에 산소 우리가 마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것을 여기지만 또 물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그래도 참 물 사정이 좋은 편이지만은 수도가 없어가지고 우물이 없어가지고 수킬로를 몇 시간씩 물을 길어다가 먹는 경우도 있고 아주 물이 구정물 같은 물을 먹고 마시고 막 병들어 죽는 경우도 있고 참 우리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감사, 또 영적인 감사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감사한 거죠. 우리 이렇게 안정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또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죠. 감사.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 14절은 성전 청량 또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9절은 일곱째 나팔이 이제 울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1절에서 6절을 주로 이 시간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 구절은 이게 사도 요한이 하늘의 계시 가운데서 이 성전 또 제단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사람한테 청량이라는 말을 쓴 사실 청량이라는 것은 어떤 땅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데다 청량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 좀 청량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NIV 성경 같은 데서는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세라, 카운트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봤어요. 그들이 똑같은 단어예요.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냥. 그래서 이 구절은 사도 요한이 하늘의 계시 가운데서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는데 이 청량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거나 보호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스가랴 2장 또는 에스겔 40장, 42장
뭐를 측량한다 하는 것은 내 거다, 네 거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몇 달 전에 여기 군에서 정부 사업을 이렇게 측량하는 데가 있거든요. 지적공사인가? 그래서 이런 데를 다 측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당신 거, 여기는 내 거, 이런 거 측량. 이 측량이라는 것은 소유 또는 보호의 뜻이 들어있다. 또 이거 뭐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그랬어요. 갈대는 요단강 이 제반을 따라서 물 속에 풍성하게 많이 자랍니다. 어떤 것은 6m 높이까지 자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팡이 같은 대인데 아주 곧고 가벼워서 측량 막대기로 이렇게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데 집전자죠. 전은 계시록에 16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구약 시대는 오직 한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들, 또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이 지상 성소는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성전을 이 템플, 이 집전, 이 전을 믿음의 교회 또는 믿음의 이스라엘을 말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집전, 이 템플 이거는 미래에 다시 지어질 이 집전을 문자 그대로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이제 세대주의자들 그런 주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단은 이게 큰 제단이 있고 바깥에 있는 큰 제단이 있고 안에 있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단이 안에 있는 분향단을 말하는 것이냐 밖에 있는 큰 제단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도 좀 해석이 틀려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제단 이 수시아 대리온 이 제단은 16번 나오는데 문맥에 따라서 바깥에 있는 제단을 말하기도 하고 또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있는 제단은 큰 제단, 번제단, 희생의 제단이죠. 거기서 이제 짐승을 이렇게 태워서 바치고 하는 거죠. 성전 뜰에 있는 제단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 또 희생, 순교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인이라는 것은 도장으로 생각해도 되겠어요. 도장. 유일성도님? 성도님? 휴대폰 이리 주세요. 휴대폰 왜? 아니 예배 시간에 아니 안 했어요. 예. 전화 안 돼요. 누가 어떤 전화가 올 일하디셔? 아니 하는 게 그래서 해본 예배 끝나고 한번 해볼게. 예. 어쨌든 예배 끝나고 오세요. 지금 말씀 일주일에 한 번 들으시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걱정 마시고 끝나고 예. 해보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 하는 말이 나와요. 계시록 6장 9절에. 그래서 다섯째 인이 열리면 인이라는 건 이제 도장인이잖아요. 다섯째 인이 열리면 전쟁, 기근 같은 어떤 물리적인 재앙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그런 영적인 장면이 펼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 이게 아주 심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순교로 모은 자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 아래는 성전에서 제물의 피가 흘러드는 곳, 희생을 상징하는데 순교자들의 죽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영적 제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순교당했다 할지라도, 육신은 순교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히 이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교자들을 기억하십니다. 또 이 순교자들은 일시적으로 육신이 죽임 당하지만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과 영혼이 결합하여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중요한 근거예요. 하나님의 증인들을 순교로 몰아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다섯째 인에서 자연재앙이나 전쟁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세상의 악행, 세상 권세자들의 그 악한 짓이 심판의 이유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당성이 강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악이 성도들을 죽이는 현실은 하나님 심판과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죠?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악한 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을 금향단, 바깥 제단의 그 제물을 드리는 제단으로 보기도 하고, 이 제단을 성소 안의 금향단, 기도의 제단, 분향단으로 보기도 하는데, 성소 안의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려지는 성도의 기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하는 것은 다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 2장 1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 밖은 청량하지 않고 넘어간다. 불경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권세 또는 세상 권세가 거룩한 것들을 짓밟는 것입니다. 돼지가 이 진주를 알아볼 수가 없죠. 돼지는. 돼지가 은혜의 진주를 발로 밟고 그 진주를 준 사람을 난폭하게 대함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겪을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면 돼지와 같은 짐승과 같은 것이죠. 예수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돼지가 진주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겪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은 밀물과 썰물처럼 지식의 자리에 앉은 자, 시장의 계열에 앉아 있는 자처럼 다 뭔가 자기들 좋을 대로 사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 등에는 램프, 옛날에 우리 기름을 넣어가지고 램프에다가 불을 켰잖아요. 기름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적이고 이기주의에 빠진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42개월 밟힌다는 거예요. 또는 이 42개월 또 1260일 3년 6개월 다 같은 기간이거든요. 3년 반. 다니엘서도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해서 3년 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니엘 시대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이 다스림, 율법의 원리는 같은 것이에요. 다니엘 시대나 모세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기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 3년 반이죠. 3년 반. 그런데 여기 보면 두 증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가 모델입니다. 모세 엘리야가 모델인데 이 두 사람은 예수 재림 전에 마지막 기간에 증거하는 이 신자들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진리를 선포함으로 순교당하게 되는 그러한 증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 해요. 굵은 베옷. 이게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상복과 같은 상복. 굵은 베옷은 거칠고 어두운 천이고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때는 염소 털 또는 낙타 털로 이게 베옷을 짰습니다. 그래서 거칠고 어두운 색깔의 천이었어요. 그래서 이 굵은 베옷은 애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합니다. 통회합니다 하는 표시로 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절입니다. 4절, 11장 4절. 11장 4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래서 두 촛대라고 했어요. 4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 감람나무가 바로 그 올리브 나무죠.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죠. 그래서 혹시 집에 올리브유 있으십니까? 올리브유 있으세요? 네, 우리는 이제 올리브가 있어요. 네, 한번 갖고 와보세요. 네, 올리브유가 어떻게 생겼나요? 한번 갖고 와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이제 참기름, 들기름처럼 보이는데 약간 뭐 색깔은 거의 비슷하죠. 누르스름해요? 네, 누르스름한데 하여튼 그게 그 올리브라는 열매로 짜는 거예요. 이제 감람 열매라고도 하죠. 근데 이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올리브 기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라든가 사울 이런 그 사람 하나님께 또 이제 대제사장 이런 사람에게 구별하여 세울 때 뭘 붓냐면 기름을 붓거든요.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 이 감람 기름이에요. 이거 이제 참기름이나 들기름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어쨌든 감람나무 열매로 짠 기름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그런 올리브 기름을 짜기도 하고 또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그 식당에 거기가 나왔더라고요. 그 뭐지? 그 올리브 그 장아찌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게 장아찌처럼 올리브로 장아찌처럼 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그 기름을 짜서 촛대에, 여기 보면 감람나무하고 촛대가 나왔죠? 그 기름을 짜서 촛대에 그 그릇에다 넣어가지고 불을 밝히는 연료로 썼어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효과적인 증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더욱 힘이 있고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할 때 이 올리브유, 이 감람유를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할 때 이 신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어떤 힘, 능력, 인간의 힘이나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때 특별히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이제 왕족이었죠. 왕족. 다윗 왕과 왕족. 그 지도자였어요. 지도자. 근데 그 무너진 성전을 짓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그걸 완성하는데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죠. 힘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뭐 자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스룹바벨에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성결하고 거룩한 구별된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권능에 의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어떤 세상적인 힘, 또 뭐 세상적으로 얼른 생각하는 게 돈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과 신자의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5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이 증인들을 해하고자 하면 불이 나와서 오히려 해고자 하려는 자들이 죽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열왕기하 1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군사들을 보냈어요. 엘리야를 데려와라. 그 군사 50명씩 보냈어요. 50명씩. 강제로 끌고 오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강제로 군인을 보내서 군대를 보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오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불이 하늘에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라 했더니 불이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50부장, 그 50명 대장 있죠? 그 50부장과 그 50명을 불살랐더라. 그래서 하나님 참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이렇게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하시아라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멸시하고 그것은 그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적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낸 것이죠. 거듭해서 그걸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멸시하고 교회를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 시대처럼 이렇게 똑같이 다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시기로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여기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실제로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에 우고하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상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라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3년 반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한 달만 안 와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3년 반 동안 비도 안 오고 또 비가 없더라도 아침에 이렇게 이슬이 내려야 돼요. 이슬. 그래야 이 식물도 살고 동물도 사는 건데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려다.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저가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더라.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강렬한 거예요. 또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하는데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 동안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어요. 하늘문이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 오직 사렙다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을 어떤 이유로 택했느냐? 이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또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해요. 또 여러 가지 파리 재앙, 개구리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흑암의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하늘을 닫는 권세, 또 모세의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 이런 건 다 기도의 권세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의 권세. 그래서 이 기도의 권세는 그 능력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그래서 모세 시대는 모세를, 엘리야 시대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드러내셨고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 역시 말씀과 기도와 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 복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전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 즉 증인 공동체는 어둠 속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정해진 기간, 증인들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삶이 바로 증인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새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킨다는 거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정말 증인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 자손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 시대 엘리야를 통해서, 모세 시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고, 증거했고, 또 기도했고, 성령을 따라 살고 행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아무리 무엇인가가 빠르게 움직이고 변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와의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루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자녀들, 자손들이 이 빠르고 변하는 시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주께 기도함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영광스럽고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